4절 말씀 봅니다. 에스더 6장 4절.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하수에로 왕의 제2인자인 하만이 자기가 왕궁을 드나들 때에 에스더의 외삼촌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방법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죽이려는 모르드게의 사연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하고 허락을 받아서 바로 분풀이를 하려고 했던 하만의 어리석음을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마침 왕은 왕중 일기를 읽고 과거 자기가 바로 하마터면 모함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순간을 바로 모르드게에 의해서 살아난 사실을 왕중 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가지고 신하들에게 이 사람에게 혹시 포상을 내린 일이 있느냐? 아무 포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고받으며 왕이 대화할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야 깨닫고 자기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내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이인자 하만은 반대로 그 모르드게를 완전히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싶은 그런 음모를 가지고 왕을 찾아드는 그런 순간이 바로 오늘 봉독해드리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포상하기 위해서 혹시 밖에 누구가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때 마침 하만이 세운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왕을 찾아뵈려고 막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밖에 하만이 있나냐? 시신이 가로되 하만이 지금 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하만이 왕 앞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의 내용이 오늘 봉독해드린 바로 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너무 극적인 순간이죠. 이 세상 만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맞아야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과 시간은, 일어나는 사건과 시간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언제 하죠?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했는가? 언제,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은 12시에 일어나는데 바로 그 사건의 용의자는 12시에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용의자는 아닌 거죠. 왜? 그 시간에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사건은 12시에 일어났으니까 아르바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사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걸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빈틈없이 정확한 시간이 맞아떨어지도록 섭리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 조금이라도 시간이 늦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잘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꺼내어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만은 들어와서 틀림없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계획을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을 것이고, 그 허락을 받았으면 모르드게는 높은 장대에 하만의 계략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이미 죽은 다음에는 왕중일기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던 은이라는 사실이 뒤에 밝혀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 사실이 밝혀지게 하고 또 하만이 들어와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략했던 그 일이 완전히 무산이 되지도록 하나님께서 시간 조절을 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항상 늘 조마조마한 이유가, 나는 지금 망에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이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너무도 초급한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만의 계획은 잘 진행되어 갑니다. 높은 장대를 뜰에 세웠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만 장대에 달아 죽이면 자기의 분풀이를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높아지면 사악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꾸만 높아지면 사악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사악해지지 않을 수 없느냐면 자기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은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에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소위 자만에 빠진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만방자한 사람처럼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소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만방자하잖아요. 오만방자한 사람들은 참 나약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를 위해서 자리만 비워주지 않아도 열이 터져서 못 살아요. 저 고얀 놈,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봐도 누군데,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그런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아니 왕궁에 드나들면서 모르드게가 무릎을 좀 안 꿇었다고 하기로서니 그것 때문에 분이 일어나서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죽여야만이 분이 풀리는 이런 사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거죠.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집 드나들 때 누가 인사 안 해도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우리 현대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잘 인사 잘 안 하는 법이 있잖아요. 인사성이 비교적 옛날보다 결여되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보면 이렇게 인사하면 인사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어른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을 많이 해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보아도 인사를 안 한다고. 나는 솔직히 그런 말을 들으면 아유 안 하면 말지. 그 안 하면 말지. 안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사 안 했다고 내가 속상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젊은 사람도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데 꼭 나조라고 인사를 해야 되나? 나한테 인사하면 좋고 나한테 인사를 안 하면 내가 안 좋고 그런가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어 하시면은 아이고 안 받으면 말지. 나는 속으로 그래버리고 한 번도 강단에 서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어른들 보면 뭐 좀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말 안 하잖아요. 인사라고. 안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받으면. 그것 때문에 인사 안 했다고 내가 속상할 게 뭐예요? 나 속상한 거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을 잃는 거하고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라. 우리 서운하게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내 생일인데 이놈이 안 찾아와? 요 막내 이놈요 못 돼먹었어 요거. 요 큰 자식이 요거 내 생일인데도 아무 전화 한 통화도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 해서 섭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자만이에요. 솔직하게 평가하자면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만심. 왜 그 사람은 나를 꼭 대접해야 되고 나는 꼭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되고 자식은 날 꼭 대접을 해야 되는가? 그건 과거 고리타분했던 6.25 시대의 그런 어떤 전형적인 사고방식에 불과한 거죠. 내가 늘 강조하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자식도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건 당연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연히 나에게 대접 안 했다고 해서 섭하고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하만이 지금 그 코너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 코에. 그래가지고 기어코 모르드게를 죽여야만이 밥맛이 나는 이런 사악한 마음으로 모르드게가 변질돼 버리고 만 겁니다. 그가 왕의 2인자가 되기 전에야 모르드게가 절하든 말든 무슨 관계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2인자가 된 상태에서 완전히 자기가 붕 떠버린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2인자다.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무서운 암균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높아진 상태가 얼마나 무섭고 독한 균이, 독한 암균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하만은 어리석은 그 자신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왕이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왕이 하만에게 물어요. 왕이 존귀케 여기기를 기뻐하는 자,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고 하고 왕이 하만에게 물으니까 하만은 그 말을 듣자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 그건 당연히 나지. 내가 왕의 2인자니까 당연히 왕께서 나를 존귀케 해주기를 원할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왕의 의복을 입히고요.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태워서 왕관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가장 높은 신하에게 말의 꽃비를 잡혀가지고
온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리는 이렇게 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고함을 치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아려 하고 왕께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하만을 나무 꼭대기에다가 장대 꼭대기에 매달아서 죽이고 싶었는데 도리어 지금 모르드게가 왕관을 쓰고 왕의 의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 왕꽃비는 누가 드는가? 두말할 것 없이 하만이 끌고 다닐 거 아니에요.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왕복을 취하고 왕이 타는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네가 말한 상태에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나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여자가 지혜롭죠. 하만은 미련한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권력자들이 지혜로운 여자 말만 들으면 실수를 훨씬 덜 하게 됩니다. 예, 그냥 천민으로 있다가 보통 서민으로 있을 때에는 사람이 순수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기가 일단 권좌를 잡으면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로 착각하는 데서부터 머리가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죠. 왜 권력 잡으려고 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권좌를 누려보려고. 자기 권력으로 한번 새도 부리며 살아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미련해지는 거라고 합니다. 하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장대 꼭대기에다가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버려야 속이 풀리고 자기 억울함이 풀리게 돼. 분통이 완전히 풀리겠는데 정반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다 태워서 하만이 끌고 다닙니다. 성중으로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온 성중을 돌아다니고 나니까 완전히 바보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만이 그 분, 그 억울함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살해 죽어버려야죠. 그쯤 되면. 예, 그런 정도 분이 나면 자살해 죽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을 차리든가. 하하, 내가 착각을 했구나. 권좌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을 너무너무 망가뜨리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찾고 반성을 해서 인간의 순수한 자기 모습으로 돌아와야죠. 그러지 않을 테면 자살해 죽어버려야 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기로서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만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13절 자기에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다 가서 억울한 일을 다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세레스라는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인 아니냐.
만약 그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가 모르드게라는데 그를 왕관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다 태워서 당신이 꽃비를 잡고 돌아다녔다면 당신은 그 앞에 죽는다. 왜? 아내는 그걸 알잖아요. 지금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만은 죽게 돼 있는 거다. 계산이 빠르잖아요. 너무너무 계산이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선지자로 한 거예요. 당신 그 앞에서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반드시 분명히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는다. 분명히 죽는다.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에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당신 반드시 그 앞에서 죽으리이다 라고 말이 아직도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신하들이 와가지고 하만을 데리고 어디로? 에스더가 지금 잔치 두 번째 베풀었잖아요. 잔치 지금 베푼 그 자리에 하만이 초청받았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잔치에 참석한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속에는 불이 타는데.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또 똑같아요. 잔치에 나가니까 하만 왕 에스더 자리에 있는데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불러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노라. 뭐든지 하라면 허락하겠다. 나라의 반까지는 내가 허락하겠다. 전체는 안 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줄 테니까 어떻게 무엇이냐 소청하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도 죽게 돼 있고 내 민족도 죽게 돼 있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내 생명도 살려주시고 내 동포들의 내 민족들의 생명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지금 나도 죽고 내 모든 유대인들 내 동족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우리 유대민족이 남의 나라에 노예로 다 팔려갔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손해가 날 겁니다. 왜? 왕에게 충성하는 우리 유대민족들이 다 다른 나라에 노비로 팔린다면 왕에게 엄청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6절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바로 이 코앞에 있는 이 악한 하만이다. 얼마나 에스더 지혜롭습니까? 너무너무. 바로 여기 바로 당신 앞에 앉아있는 하만이 그런 고약스러운 모략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왕의 마음이 싹 변해버렸습니다. 이 고얀 놈, 이 인자리에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이런 고약스러운 일을 음모하고 있었나. 왜? 이미 허락받았잖아요. 유대인 다 죽이겠다고. 왕도 다 허락해서 도장까지 다 어인까지 다 내준 상태.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바로 하만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는 끝났다 이거예요. 자기 아내도 당신 모르드게 앞에서 당신은 죽소 말을 했는데 지금 왕의 태도를 보니까 왕이 돌아설 것 같지를 않아요. 자기가 이미 왕에게 버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대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얼굴 싸는 것은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할 때 얼굴을 가리우잖아요. 끝난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손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섭리를 이런 극적 장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왕이 후원들로 나간 사이에 이제는 죽고 살고 이제 에스더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왕후 에스더의 손에 하만의 목숨은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에스더가 왕에게 저렇게 고약스럽지만 생명만은 건져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면 혹시라도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후 걸상에다가 머리를 구부리고 거기서 왕후에게 사정을 하는데 왕이 떡 들어와 보니까 이놈이 왕후 곁에서 이러니까 저는 왕후를 강간하려는가 하고 왕후까지 강간하려는 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들렸다 이게 끝났다 확 잡아다가 얼굴 확 쏴버리고 말았어. 자, 이래서 9절에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도리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나무에 하만 자기 자신이 달려 죽을 줄이야. 세상 누구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유는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을 전부 다 몰살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을 이렇게 깨끗하게 도리어 역전시켜가지고 하만이 죽는 놀라운 장면이 7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의 원수였습니다.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권력자였습니다. 못 이룰 곳이 없죠. 다 됐잖아요. 끝난 거예요.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 다 섰고 전부 공문 다 모든 전 도성에 다 내렸고 의인 받아가지고 왕의 의인까지 받아가지고 다 이미 날짜만 되면 된 거예요. 날짜만 남았어요.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타이밍이 어긋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바로 이 거사가 타이밍이 어긋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어긋나지 않았으면 반드시 이루어졌죠. 정한 날짜가 딱 돌아왔으면 유대인들은 다 멸종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동 사태도 없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전쟁도 지금 아주 지구상의 두통거리 아닙니까? 우리야 바로 이웃에 북한 김정일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두통거리 같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두통거리 하나도 아니에요. 두통거리가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도 두통거리 될 거 아니에요. 도리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도 무기 좀 팔아가지고 갔잖아요. 야, 국방비 드려라 하니까 꼼짝없이 우리 세금 내가지고 국방비 드리잖아요. 미국은 도리어
참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뭐 정치 해설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중동은 골칫덩어리예요, 진짜. 중동은 진짜 골칫덩어리예요. 이스라엘 편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편을, 유대인들을 편을 들어서 어떻게 평화줘야 평화 무드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또 일어났죠, 전쟁. 이때 하만의 계략이 다 이루어졌으면 오늘의 중동 사태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끈질기게, 아주 끈질기게 2500여 년의 역사, 지금 이게 2500여 년의 역사거든요. 몇 년 전의 역사. 2500여 년 전에 하만의 계략이 다 숲으로 돌아간 것이, 그것이 요인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지상에서 멸종되지 아니하고 끝내 살아있어가지고 오늘의 세계적인 두통거리가 돼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왜? 아무리 미련하고 바보 같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리석고 둔탁한 자라 할지라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아있다는 사실을 힘있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처럼 끈질기 유대인을 멸종시키려는 계략은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하만뿐만이 아니에요. 근대사에 있어서도 독일도 소련도 유대인들을 다 멸종시키려고 몇 차례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세계를 제패하는, 내용적으로는 세계를 제패하는 무서운 국민으로 살아서 지금 세계의 두통거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두통거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힘있는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강력한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살아있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처럼 분명히 살아서 이 세상 역사를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힘주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만의 한 사람의 계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아무리 아수에로 왕의 제2인자의 권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맞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위기에 몰려도, 야,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도 희망은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 희망이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절망적 상황이란 절망이 있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절망이 없는데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지요. 왜 절망이 없는데 절망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왕의 의인 다 받아서 완전히 2인자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의인을 받았다는 건 모든 권력을 다 인수받아, 권한을 인수받았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 한해서만은.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8장에 넘어가 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이후 유다인들이 살해를 모면하게 되는데 8장 1절로 2절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고 모르드게를 선대합니다. 당연하죠. 당일에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거로, 그때야 에스더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고했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사실도 그때 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때에 공개한다고 하는 건 그게 지혜죠. 만일의 경우 에스더가 처음부터 왕후를 간택할 때부터 그때 나는 유다인 여자요 모르드게는 우리 삼촌입니다 했으면 저리 가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꿋꿋이 비밀을 지키고 끝내는 다 왕에게 고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우리의 삼촌이고 나는 유대인입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바람에 그만 하만이 죽어버렸잖아요. 내 생명, 나 유대인이니까 하만이 나도 죽여야 됩니다. 유대인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도 구해주시고 내 백성, 내 민족, 내 조국, 내 종족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이 결국 민족을 구원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하만의 모든 재산과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삼촌인데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구하는 거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게 된 거예요. 자리 바꿈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에이 그거야 어떻게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우연히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걱정하고 사십시오. 그냥 근심 걱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십시오. 믿어지는 분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어지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할 것도 없어요. 절망이 안 되지요. 야 정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셔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걱정하라고 해도 안 되죠. 걱정하라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조급하게 살지 말라. 후배들한테도 내가 절대 조급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급하지 말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누가 그래요? 비가 많이 오면 빨리 가면 안 된대요. 왜 빨리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빨리 가면 여기 떨어지는 것도 맞고 빨리 가면 또 이쪽 떨어지는 것도 맞으니까. 절대 비가 많이 오면 천천히 가야 앞에가 안 맞으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룰 때는 타이밍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 같이 친구하고 승용차를 타고 같이 갔는데 한 차를 탄 게 아니라 앞뒤 탔는데 앞에 친구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운전을 빨리 하다가 가서 충돌 사고를 일으킨 거야. 뒤에 친구는 느긋해서 가려면 가 우리는 천천히 갈 거야. 커피 한 잔 마시고 슬슬 가니까 충돌 안 하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한 거야. 그럴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대로 빨리 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뒤 오는 사람은 부딪힐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니까 구태여 내 마음의 평안까지 이루면서 욕심껏 내 마음에 욕심 생기면 평안함이 없어지잖아요.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시간,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게 해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내가 일부러 빠르게 한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간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욕심부리지 말고 항상 평강, 평화, 마음의 부드러움, 온유함 이걸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2인자로 나가가지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아니라 완전히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지배를 받는 하만의 집안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만은 죽어버렸고요. 그 집안 다 모르드게가 좌지우지하는 자가 되게 했다. 3절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일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는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 다 죽이게 됐습니다.
그대로 놔두어 있으면 이미 공문은 떨어졌으니까 왕의 어인이 찍힌 공문이 각 도성에 다 나가 있으니까 날짜만 되면 유대인들 다 죽일 거 아니에요. 에스더는 계속해서 왕에게 울며 사정을 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으로 만든 어인을 반지를 떡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자,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도장을 내줘버렸어요. 어인을 내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인을 내줘가지고 자, 너희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내줘가지고 너희들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왕의 조서를 쓰고 거기다가 왕의 이름 쓰고 왕의 도장을 찍어라. 그렇게 한 이유는 이미 한번 왕이 그렇게 공포한 내용은 왕 외에는 아무도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왕의 어인을 찍어서 하만이 일단 유대인 다 살해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한들 그게 취소가 되겠습니까? 왕이 번복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왕이 번복한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는 치명타거든요. 사실 이게 왕의 권위가 완전 추락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에스더를 사랑하는 사랑 앞에는 추락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은 사랑의 힘이 강한 거죠. 왕의 권위가 추락당하면 어떠냐 이 말이죠. 내가 에스더를 사랑하는데 이래서 왕은 어인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내줘가지고 내 유리한 대로 너희들 유리한 대로 조서를 써서 내 이름 쓰고 내 도장을 쳐서 다시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자, 그때 9절,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날짜까지 다 나오죠.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의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지금 인도 땅, 인도, 구수, 아라비아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바로 아수에로가 다 지배했던 거예요. 그 넓은 그 중동 일대, 인도 남단, 인도까지.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공문을 보내려면 지금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지만 기껏해야 그때는 말 타고 간다. 말 타고. 그러니 그 먼 길까지 말 타고 가서 유대인들을 학살시키는 날짜 이전에 그 공문이 도착해야 되니까 얼마나 조급한 일입니까? 아슬아슬한 장면이죠. 아슬아슬한 장면. 이렇게 해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 127도, 127개나 되는 도성들이에요. 도성들. 이런 127도나 되는 도성들에게 유대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말을 타고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의 언어가 다 하나로 통일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각각 쓰는 언어들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도성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들로 다 왕의 그 조서를 공문들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각각 써서 왕의 이름으로 다 도장을 쳐서 말을 태워가지고 보냈다고 말이에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반대가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각 도에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을 반대로 유다인들이 단결해서 전부 죽여버리고 그 재산 다 몰수해서 유다인들이 다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수에로 왕이 준 어인을 가지고 문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도장을 다 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별류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상성이 즐거이 부리며 기뻐했다. 이 푸른색과 흰색과 자색, 이게 권좌의 색깔입니다. 권좌의 색깔, 권능의 색깔. 화려하고 아주 야하면서도 권좌를 상징하는 색깔. 희고 푸르고 자색, 이런 색깔들로 딱 옷을 해서 입고 모르드게가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다인에게.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이쯤 유대인들이 이제 득세를 하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유대인 쪽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순수파, 순수 유대인과 순수하지 않은 유대인들, 이런 때로부터 벌써 2500년 전부터 벌써 섞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순수한 유대인들이 있대요. 지금도, 현재에도. 그래서 그 순수한 유대인들과 순수하지 아니한 유대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답니다. 유대인 사이에도.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결국 유대인 쪽으로 많이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이 8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8장까지 기록된 내용인데, 그 다음 이제 9장에 넘어가 보면 유대인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죠. 유대인들을 전부 진멸해요. 9장 1절로 10절 모르드게는 명성이 각도에 퍼지고 대적은 진멸이 됩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대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도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백성과 방백과 왕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등등 지역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하만의 자손들을 전부 다 그 앞에 나오는 이름들이 하만의 자손 죽였는데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죽였으니까 그 재산 다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산에는 손을 안 댄다. 다만 대적자들의 생명은 다 처치해버리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하는 것이 바로 10절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욕심나서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 대적의 원한을, 대적에 대한 생명들을 다, 왜 그러냐면 살려두면 또 일어나니까. 그래서 옛부터 바로 정적은 3대를 멸한다고 해요. 3대를 멸한다는 말은 씨를 말린다는 얘기입니다. 3대면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 바로 아들. 이러니까 할아버지에게서는 손자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손자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손자 때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야 후환이 없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하만의 족속들을 전부 진멸해버리므로 결국 유대인의 대적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맙니다. 심판이 나타난 거죠. 결국엔 심판. 이런 모습들은 마치 우리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많은 시련을 겪죠. 결국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이 세상, 사악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힘겨운 데가 많죠.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해봐도 교회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살았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이제 나타나실 때에 모든 원수들, 짐승 권세들이 다 진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생생하게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거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결국 아수에로 왕, 거기에 가서 포로가 돼서 살아가던 민족들이 결국 죽음을 모면하고 다시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에 대한 한 모습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7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완전히 온 가족이, 유대인들이 다 멸종되려다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잔치를 베풀 만도 하죠. 이렇게 해서 20절로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자, 이런 사실을 자세히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고 아수에로 왕이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의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그 모든 말과 이 글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러니까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난 14일과 15일 이 이틀 이 날을 유대인들이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잊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항상 기억한다는 게. 우리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동안 우리 짧은 생애 속에서도 이날만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날만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그걸 기억할 날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참 많은데도 그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날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는 일에만 신경이 다 곤두서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해주시나?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나? 이런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빗나가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오던 그 모든 날들을 인도해 주신 순간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런 패단이 있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도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너무 극적인 장면이니까. 다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말 다 망해서 다 죽으려고 이제는 끝났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먹고 입고 살게 지금 하는 거. 눈만에 다 병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살게 해주신 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한 평생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굳게 마음 먹었는데 건강으로 회복됐다. 그런데도 그날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유대인들은 백성들이 바로 이 불임절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려는 규례를 정했어요. 딱 정해놓고 오고 오는 모든 자손들이 이 불임절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다 기록을 해서 알게 해놨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유다인들은 완전히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가 다 살아나게 된 겁니다. 10장 1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책에 이대로 지금 기록된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일 아닌가?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닌가? 누가 조작한 글이 아닌가? 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게 분명하니까
무신론자들은 이거 다 하나의 신화다 이거야. 이거 다 만들어낸 얘기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참말로 거짓말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 기록해 놓은 것들이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유다 백성 비록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얹혀 살다가 급기야는 메대와 파사 시대에 일부는 돌아오려고 했지만 다 죽을 뻔했죠. 하마터면 돌아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기 전에. 그런데 바로 파사 왕이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잖아요. 전부 다. 아수에로 왕 때에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는데 그들이 다 삶을 다시 얻어서 놀랍게도 고레스 왕, 파사 왕 초대 1대 왕 파사 왕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유다인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고 선언하자 유다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갔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에스더 마지막 장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긴 유대민족의 역사를 창세기로부터 에스더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이 내용을 들으셨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라는 사실을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증거할 방법은 역사적 사실로밖에는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확증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가나안 땅 정복에서 나라 이루게 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고 유대족 속에서 다윗 왕이 나게 하고 다윗 왕조를 보호해서 결국 살았지만은 그들이 이방 민족 성기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했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사는 동안 마지막 판에 하마터면 다 죽으려다가 결국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간략하게 이 시간 제가 정리해드렸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이것이 결국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입니다. 기본이에요.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 이 역사 기본은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알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서도 쉽게 터득할 수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선지서, 말라기까지의 선지서도 쉽게 이해가 가지만 창세기부터 이 에스더까지의 역사서 내용을 모르면 그 나머지 전혀 이해가 불가능해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마태복음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도 이 역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면 이 역사적 내용이 한 번 쫙 간추려질 겁니다. 1장에서. 그리고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일 만나서 이렇게 유대민족의 역사,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의 역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언약대로 과연 어떻게 또 이루어 주셨는가, 첫 아담과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를 다음 주일부터 우리 상고해 보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에스더에 기록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섭리를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거나 마음에 절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들랑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죽지 않고 살아 존재하셔서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며 섭리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사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